성경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부활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은 죽어서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 부활이 있다는 증거.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건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잠을 자죠.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잠자는 거 왜 자요? 누가 만드셨죠? 이거 잠자는 거? 처음에 하나님이 잠자는 거 없이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한 번도? 아니, 인간이 존재하면 그냥 잠 안 자고 계속 밤낮 없이 그냥 일하고 뭐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굳이 매일매일 한 번씩 꼭 자야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꼭 자면 또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잠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자게. 그리고 꼭 한 번씩은 또 일어나게. 이렇게 인간은 1년 이내에 365일 또 일어나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평생을 자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우리들의 그 잠자고 일어나는 거, 그거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장치를 하시면은 부활이 꼭 있다는 메시지예요. 자면 꼭 일어난다. 오늘 그 본문, 오늘 제목 말씀도 그렇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전열매. 이 잠잔다는 표현, 이 성경에 잠잔다는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쓰냐? 예수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죽었을 때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그냥 간단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다. 성경이 뭐 한날 예수님도 12년 동안 살다가 죽은 딸이 있죠. 위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또 그 나사로 죽었죠. 4일이 됐어요. 4일. 냄새나요. 근데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돼요. 살아도 살지만 죽어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깨운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누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당연한 일이지. 자고 일어나야지 피곤함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일하지. 이건 당연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몰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 부활절마다 계란 먹는 거, 뭐 딱딱한 계란 이렇게 고체처럼 돼 있는 이건 죽음과 같은 이걸 깨고 일어나는 생명체. 또한 그 벌레와 같은 인생, 벌레들이 정말 얼마나 벌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꼬물꼬물대면서 그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밟히거나 죽을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에도 볕들날이 있다. 나방이 되어서 꽃이 안에서 깨고 일어나면 나방이 되어서 헐헐 난다. 이런 모습들 전부 다 부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수없는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귀만 쫑긋하고 듣기만 하면 돼요. 묵상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죠. 그때 말씀했으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사라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바라시면 이 빛이 될 때까지 일하세요. 그 말씀이 빛이 될 때까지 일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 했던 말씀이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허망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정말 거짓을 쫓고 허망한 걸 쫓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들의 새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 이 첫 열매, 이 농사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첫 열매. 농사 짓고 첫 열매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수고 없이 농사가 제대로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일은 없어요. 농사 지어본 사람들 보면 그냥 놔두면 병충해로 인해서 열매 제대로 거두지 못해요. 수도 없이 살펴봐야 돼요. 정말 수도 없이 지켜봐야 돼요. 진딧물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펴보고 농약도 줘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로 인해서 이 탄저병 이게 농사 지어보면 이 병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이 수고 없이는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하나님의 수고의 첫 열매. 하나님께 일하셔서
거둔 첫 열매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살아나셨다.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고 손과 발에 못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나셨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 증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 바로 영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자기 생명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이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에녹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승천했지. 엘리야도 죽었다가 부활한 건 아닙니다. 승천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도 일으키셨죠. 이 부활, 이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죠. 처음이에요. 완전한 부활, 완전체로 바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을 첫 열매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열매가 되어서 참 열매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천국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첫 열매 주신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유 안에 계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28절 말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말씀이 좀 길어서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네가 잘해야 내가 널 구원하지 이렇게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네가 나한테 잘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러면 공로로 너를 구원해주마. 이렇게 했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과 똑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함께하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이 만유에 주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논리상 불가능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면서 볼펜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다고 볼펜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만유 안에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가 되려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일하셔서 수고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결과물을 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을 심었는데 내버려둬요. 네가 잘해라. 네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해라. 네가 잘해야 열매를 맺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놔두면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농부가. 이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수박은 누구죠? 저희예요. 수박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농부가 열심히 관리하고 물도 주고 관리해야 열매는 뜻. 하나님은 농부시에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고수해야만 맞잖아요. 인간의 논리상 하나님이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논리상.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수고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뭐냐?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가지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한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념하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바로 부활의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아요.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첫 열매라는 건 둘째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다. 이제 결실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모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을 만나 주님의 모든 그 수고로움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